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우리 외적인 은사의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은 초대교회 옛날 시대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단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있는데,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따르는데, 그런데 굳이 또 은사 중에서 방언이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말하는 것 같고, 그건 초대교회 시절에나 있었고 요즘엔 유효하지 않다, 또 이렇게 재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데, 방언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상식적으로도 또 좀 말이 안 돼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재단해 버리는 거죠. 이건 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별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교회에서 방언 같은 것을 강조하고 방언을 하면 이성적이고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방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이야기, 이 대화라고 느껴지는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유는 그 대화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겁니다. 나는 실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방언을 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의 좀 깊은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기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생각하고 말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내 생각 이상을 넘어가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진다는 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제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가슴은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방언의 유익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자기는 누구보다 더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방언은 너희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일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 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나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갑니다. 예언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앞으로 올해 어떻게 운세가 될 것인지, 이번 일이 잘 해결될 것인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응답을 받기 원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당들이 아주 무서운 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재가 뭐 겹쳤어. 조심해야 돼.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며 그러면 그 예언을 들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려합니다. 마음의 안정이나 어떤 확답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실제로는 두려움을 안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게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한 위로가 되는 그 말을 전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워지는 용도로 그 예언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건 우리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잘못 가려내고 취약한 것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지고 그 사람이 권면을 받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예언의 은사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예언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무당이 점 치는 것처럼 비슷한 얼굴과 말투를 하면서 뭐 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예언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기도하면 용하다는 분 찾아서 예언 듣고 싶어하는 경우들 많죠. 그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응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또 잘 분별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세우는 건지, 덕을 세우는 건지, 권면하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그 기준을 잘 생각하시고서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고 또 하나님에게 되물어 보고 그리고 확증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턱대고 이성적이지 않다. 요즘 시대의 방언, 무리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깊이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은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